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편지한 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바울이 이제 한 5년 뒤에 죽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감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정말 전파되기 위해서 유일한 그 소망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엄청난 놀라운 계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단을 이기고 교회가 사단과의 모든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군사가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 병기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그 핍박 가운데 정말 그 마지막 핍박이라고 믿었겠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믿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와 비슷하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일을 했어요. 우리가 어린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어린이 행사에 가지 못하고 이제 끌려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오후에 좀 낮잠을 조금 자고 오늘 메시지를 뭐를 나누어야 할지 엄청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가볍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됐는데 만약에 오늘 찬양 중에 교회라는 단어 하나가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제가 확증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찬양에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마음 주신 거구나, 제가 확증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는 이제 많이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유일한 비밀 병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교회로 서서 끝까지 교회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을 생각하시잖아요. 예, 뭐 어떤 교회가 잘 지어졌고 어떤 교회가 뭐 성도가 뭐 몇백 명이라더라, 몇천 명, 몇십만 명 이락하더라. 막 이런 걸로 이제 교회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교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구약 시대의 교회라고 하면 이제 칼이죠. 신약에 오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명칭이. 그래서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모인,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네. 성도가 많든지 작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인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기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교회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건물을 잘 건축해가지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건지, 이런 거에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것이 잘 진행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다, 잘 나가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정해서 갈 때도 마찬가지. 내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이 내 기준에 부합되면 그 교회를 결정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체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그것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고 그 기준에 맞는다 하면 이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다 라고 선택을 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한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돼요. 우리는요, 내 뜻, 내 기준, 내 원함에 맞게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의 뜻이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 사명을 가진 교회, 어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고 우리를 거기에 지체로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일 안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냥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결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에 정말 좋아 보이고 거기 갔더니 내 마음이 편해지다, 내가 많이 위로를 받게 되더라, 아니면 내가 그 교회를 갔더니 내 사업에 엄청 도움이 된다, 이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통 교회를 찾고 다닐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뜻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 알리신다. 여러분은 그 뜻을 아셔야 돼요. 그 뜻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그러니까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에 순복할 때 함께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예정해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은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과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교회를요,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고 계획하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고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는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계획하고 머리는 예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몸은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죠. 그 머리에 계획한 것을 실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몸인 거예요. 하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늘의 에덴과 땅의 동산이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이미 만드셨어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갈라지긴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이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하늘 에덴과 땅의 동산이 하나 되어서 통일을 유지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사람에게 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죠. 그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신 거죠.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하나 되는 돕는 배필로서 돕는 자가 되어서 둘이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태초에 하나님은 이 둘이가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비밀한 예정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태초에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그 신비한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내리는 통로로 교회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된 이 관계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통일, 하나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 된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최초의 이 교회.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거.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하나됨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생명도 하나됨인 거예요. 태초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하고 하늘의 풍성한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시는 통로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비밀들이 신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실 혼자 떨어져 있는 개인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의 교회,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지. 교회들은 온갖 분열을 겪고 있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 너무나 많은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요 계속 갈라놓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미디어가 은근히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인주의 책 이름도요 뭐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네가 중요하다, 너를 사랑해라, 너 네가 소중하다, 이런 너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소중한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막 대접받아야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조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혁이 노래 부른 것도 에로스가 있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희생적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더 대접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인데 에로스의 사랑, 즐거움과 쾌락, 내가 지금 즐거워야 되고 내가 지금 기뻐야 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너무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왜? 양보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더 지금 하는 게 더 힘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내 인생은 너무 소중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양보하지 않아서 남편과 아내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가정이 하나 되고 마지막 시대는 더욱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희생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는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도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가정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요 그 냄새는 어떻게 악취밖에 나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나는 건 악취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영성 이것이 그냥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가 되었어요. 아직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개인적인 신앙 성장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나?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임이에요. 함께 모여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유튜브 들으면서 예배한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 아말렉이 와서 그들을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교회를 계속 떨어뜨려서 그냥 유튜브를 보고도 충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므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영광의 기업으로 예정하신 뜻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정말 교회로 여러분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시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떨어져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의 눈을 이룬다 생각하시면 눈은 그냥 눈 하나지만 눈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신경도 있고요, 망막, 뭐 안에 수정체, 뭐 도리개 막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하나로 모였을 때 눈의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시신경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정체의 역할을 하고 도리개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눈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망막이 하나,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게 그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망막이 혼자 떨어져 나갔어요. 그 망막은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나가는 즉시 그냥 말라서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망막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막이 함께 모여서 눈을 이룰 때 그는요 엄청나게 놀라운, 너무너무 귀한 소중한 역할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미 태초에 예정하셨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기업이 되신 이 뜻을 우리가 알고 더욱 교회로서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 부부가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나 되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놀라운 그 비밀병기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그 예언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적인 교회가 돼요. 마지막 때는요 더욱 계시적인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우리는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막 그것을 위해서 나가. 우리는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막 그것을 위해서 나가.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예정하신 그 뜻을 우리가 계시의 영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잖아요. 마른 뼈들을 보게 하세요. 이 교회는요 마른 뼈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른 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이 수없이, 그 마른 뼈들이 걸어 다니는, 교회에 마른 뼈들이 수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먼저 보게 하신다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눈이 열려서 마른 뼈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대언하라. 원어로 보면요 예언하라는 말이에요. 예언하는 게 뭐예요? 그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을 교회에게 부으신, 마지막 시대에 어둡고 캄캄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요 그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같은 이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할지어다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세움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태초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정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가정이든 우리 또 교회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계시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수없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에게 예언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극히 큰 군대로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계시적인 교회는 우리의 뜻을 죽이고 나를 죽일 때, 내가 없어질 때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 교회에서 나의 주장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주장이 사라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왕이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예정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시행되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계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국에는 너무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해요. 열방에만 가도 교회가 얼마나 정말 찾기 힘들고 교회가 또 얼마나 힘든 핍박 가운데 있는지, 그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세우시고 정말 이 가정과 또 모인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또 우리 세움교회 각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놀라운 교회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정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